또 힘찬 또 뜨거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려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다루는 기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의 뜻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크게 보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작게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혹은 이 여섯 번째를 또 둘로 나눠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해서 7개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만 크게는 절반으로 쉽게 세 가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송으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살펴보려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번째 간구는 주기도문의 큰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단락을 여는 역할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리무중 같은 혼돈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뜻을 알기는 어려워 보이고, 나아가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의미 있는 행동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기도문의 이 6가지 간구 중에 가장 마음을 담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이 세 번째 기도라는데 동의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라도 표출해 보고 싶은 그런 절박한 성도의 행동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완전해졌고 이 땅으로 침투하여 새롭게 완성될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과 실제의 삶이 별개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이 시간 하늘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땅에서의 다스림도 확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확장을 믿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두 가지의 교리적인 관점이 계속해서 제시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뜻에 따라 일하신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관점에서라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우리가 맞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행동이 상당 부분 우리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일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시지 않으셨을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숙명론자 혹은 운명론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숙명론 혹은 운명론으로 생각하여서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장해서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좀 막 살아도 결국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실 것이고 결국 내가 지옥 가려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이 더욱 전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지진이나 홍수 같은 이러한 모든 비극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실한 기도와 신실한 순종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파괴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비성경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또 모든 비극의 원인인 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발생하는 것을 의도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당신의 계획을 틀어버린 것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말에 그런 누가 책을 썼죠.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으로 오면 허리케인이 된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를 다 아시는, 가만히 계셔도 가만 보자 내가 생각해 보니까가 아니라 그냥 아시는, 이미 그 이전 태초부터 아시는, 마침까지 다 아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가 당신의 계획을 틀어버린 것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십니다. 악의 그 결과조차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찬성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이나 죄의 대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대리자들의 행위를 허용하신 후에 그 악을 압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복음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주시고, 발람과 발락의 계략과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고 복주시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분께서는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이 뜻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기에 그분은 사람들이 지옥을 피하도록 아들에게 죄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죄가 존재하며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증가시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끔찍한 죄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기도를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고 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때를 느려 주셔서. 우리 기도하면서 교제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이 땅은 벌써 망했어야 돼요. 자연이 파괴되어서든 우리가 막 무분별하게 해서든 이미 파괴되어서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아직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직 지구가 힘을 내고 있고 아직 정화를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데 아직도 안 망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은 허용하시지만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 중 한쪽에 치우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뜻은 그분의 감추어진 뜻이며 두 번째 뜻은 그분의 드러난 뜻, 나타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만의 행동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거나 실제로 일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행동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뜻이 있고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뭐가 감추어져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으시고 감추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혹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신 뜻은 예언이거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신 뜻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드러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싫어하신다고 나타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얼마나 죄가 죄된지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모르면서 살아갔겠습니까? 드러내신 뜻도 너무나 귀중한 것이며 숨겨진 감추어진 뜻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인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의지는 그 누구도 좌절시키거나 회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나타내신 것은 알게 하셨으니 열심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작정적인 의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의지. 반면에 두 번째 뜻인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교훈적인 의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명령, 말씀, 교훈적 의지는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교훈적인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두 번째 뜻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교훈적인 뜻, 교훈적인 의지는 이처럼 인간이 불순종할 때는 좌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구 자체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방해와 사탄의 계략에도 하나님이 행하기로 하신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의미로 보아야 적절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에 일치되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그분의 계명에 맞추어 순종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서 이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남은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즐겨 행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소원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애쓰며 힘쓰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주시고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린아이도 피곤하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비치 아니하고 그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이야말로 우리의 제자도가 실천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올라가서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인 고백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능동적인 응답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가 어느 누구도 실패하게 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그 의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땅은 여전히 인간의 불순종이나 죄의 저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성취가 땅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훈적인 의지인 성경과 명령에 가치를 두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할 때, 나의 뜻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리무중 같은 혼란스럽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명확해지고 질서가 바로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성도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화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이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내 삶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고백인데요,